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나 가나안 족속들로 표현된 11절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쫓아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심지어는 그 신들은 다 음란하고 또 그들의 재물을 청하여서 같이 먹자 하는 일들이 있을까 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도 섬기지 말고 혹이라도 그 땅에 딸들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음란한 딸들이 다른 신들 섬기자고 음란의 신들 섬기자고 그 자식들에게 말할까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옛 성품, 옛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의 습관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습관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성품,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나안들의 주상들 그런 것들 다 깨부시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 그 연락하는 삶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세상에 뭐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쁜 짓들 온갖 나쁜 짓들 일삼고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 이게 맞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일들, 그리고 또 안식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시고 그 3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일하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구별하여 쉬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대 절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3대 절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공수로 보이지 말 것, 즉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가? 특히나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들이 아비볼에 지켜야 될 바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표현된 6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6월절에 중요한 것은 그 첫 새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자건 첫 새끼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규례의 핵심이에요. 이 3대 절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밝히는 행위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잖아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절기로서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요. 그 중에서 하루를 안식해야 되는데 그 안식하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또 우리 삶에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드림이 필요하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돼요. 내가 번 것이고 내 것이고 그 중에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이 이유는 그냥 10분의 1을 그 중에서 드리라는 의무로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을 다 소유하신 내게 주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따라 덜 드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절기든 안식일이든 또 빈손으로 드리지 말 것에 대해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절에 너희가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그 땅을 탐내며 다른 이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제 흔히들 그렇잖아요. 도둑놈들도 다 언제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집에. 이게 빈집이구나라고 할 때 그때 도둑이 그 빈집을 털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대단해요. 어떻게 빈집인 줄 알고 그렇게 털어내는지. 저도 한번 도둑을 맞아봐서 알지만 참 그럴 때면 골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그것을 잠시 비워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주일 일 하나면 곤란해질 것 같고 경제적인 수입이 줄 것 같고 이런 걱정 누구나 다 하면서 산다니까요. 예전에는 야근 수당이 잔업 수당이 있고 야근 수당이 있고 또 심야 작업을 하면 또 몇 프로가 올라가고 또 주일날 출근하면 특근 수당이라 그래갖고 또 200%를 줘요. 제가 전에 두산기계라는 회사에 잠시 이제 정식 취업도 아니었죠. 가서 이제 일을 한 6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소소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일하면서 돈을 벌면 그래도 한 달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업도 하고 심야 작업도 하고 또 특근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이 자꾸 부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한데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 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이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지금요, 그냥 주일 우습게 여겨요. 그냥 집안 행사에 있으면 어기는 게 그냥 일반이고, 주일날 장사하고 뭐 하는 거 그냥 일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일반적인데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행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맡겨드려야죠.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조금 어려워진다 손 치더라도 그게 우리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가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된 표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의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잘 다스렸지만 통치 중반에 어때요? 외교적인 정책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결과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지. 그래서 죄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닮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것은 잘라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게 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세우신 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끊어낼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들과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고 그 절기와 또 빈손으로 보이지 말 것과 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